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알 것 같은데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그 사람 속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또 알게 됩니다. 뭐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뭐 하겠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알려면 청년들을 만나야 되더라 이것이죠.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해서 우리가 실제로 공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감하는 것은요. 그 공부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내가 얻게 되고 그 얻게 되는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영위에 적용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든지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가지고 범죄자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 더 고단수로 잘 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도둑질 잘할까? 뭐 그런 것들 뭐 더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만나도 그런 사기꾼들 만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기꾼들 만나면 나는 절대로 사기 안 당할 거야.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 당합니다. 참 이게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한 번씩 당해보시기 바라세요. 아주 작은 돈, 아주 한 돈 10만 원 정도.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뭔가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안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이 그것의 한계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영적인 세계나 그런 것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학부에서 엄격한 스파르타식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주 규율이 엄격하고 강압적이며 아주 통제하면서 교육을 아주 그냥 주입식으로 하고 그 통제 안에서 행동까지 다 그렇게 통제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아주 다른 거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교육에만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두드러 패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잘하게 되면 결과로 먹고 주기도 하고 뭐 보통 그런 식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군대식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근데 그런 스파르타 교육식이요.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던 가말리아 문화생의 아,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석학 밑에서요.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조상들의 율법 아주 엄격하게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훈련받았다라는 것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는요. 문장 표현 그대로 고수하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부터 내가 율법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강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내가 좀 잘 지키면 교만했고 못 지키면 절망했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율법이 뭐냐? 유대인들을 율법을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요. 613개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세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요. 246개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요. 365개야. 이게 반대로 된 것 같은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246개고요. 해야 될 일들을 365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조항들을요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뭐냐? 철저히 율법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아주 그냥 그것을 지키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뭔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여러분 유교를 통해 그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 또 유교가 들어왔을 때 그 제사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막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조상의 전통들을 더욱더 열심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 이단아라고 정죄됐던 그 당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 공회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러면 이것이 소멸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는요. 이게 소멸이 된 게 아니라 더욱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한 사람 예수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을요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가끔 하고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위협과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나 죽여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듣겠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령께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의 행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쫙 오셔가지고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단한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서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죽거든요. 근데 죽을 때 돌을 같이 들어서 던져서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찍어서 죽이는 사람이 누구였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 사도 바울도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사도 바울을 스테반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내에서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았지만 이것이 또 퍼져가지고 막 이방의 세계까지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자라오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가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은요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은 이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갖다 잡아다가 다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싶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봉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율법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 율법을 정확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끔 그 율법을 지켜서 진짜 종교인 중에 최상의 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냐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말고요, 다메섹까지도 가서 잡아올 생각이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얘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쩐 줄 알아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이 한 번, 두 번 계속 되어지면요, 행복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쁨이 계속되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쁨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것이 기쁨이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 보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근데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벌리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딱 정의를 딱 축을 하나를 딱 잡아요. 이거 내 행복하려면 뭐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돈 버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개발은 그러니까 자기를요, 상품화 시키는데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펙을 아주 잘 쌓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해야 되겠다. 그 행복이 필요한다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도 나도 다들 돈을 벌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경쟁은 치열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치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너도 나도 돈 벌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그 경쟁에서 좀 밀려난 사람은요, 사기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기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기칠 만한 그것만이야. 여러분, 또 못하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돈을 못 벌면은요, 절망을 해요. 절망을 해가지고 세상을 한탄해요. 그리고 술로 세월을 보내요. 그것이 깊어지고 심화되면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알아요?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개쎄라 쎄라, 닥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번 사람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버는 또 재미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고요, 돈을 이렇게 벌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막 더 불어나고 늘어나는 거예요. 오직 돈밖에 생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냥 복리로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주식 투자도 하고 여기저기 막 사람들도 만나고 정신없이 막 이 땅을 막 이쪽에 뛰어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또 대부분 또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라 그래요. 그런데 착하긴 한데 자기한테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무자비할까요? 이런 사람 자기 몸 죽은 줄 모르고 돈에만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 죽은 줄 모르고. 그래서 신앙인이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옛날에는 양심에도 조금 있는데 돈밖에 모르면요, 눈도 하나 안 감질까. 예배 뭐 나중에 돈 벌고 뭐 하지, 뭐 돈 좀 벌어놓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러지. 하나님 믿는 거 뭐래. 그거 좀 돈 좀 벌고, 주님 내가 돈 좀 벌고 믿을게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내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학대하면서 이 돈 하나를 보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집요하게요.
살기 등등한 사람은 꼭 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건강에 지나치게 여러분 힘쓰는 사람도 살기 등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건강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을 잘 때 자고 할 때 못 자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아주 그냥 자로 재가면서 영양 분석해서 음미음미 죽어버렸다는 세상에 그렇게 해서 막 먹어요. 그러면서요 자기 몸에 알맞게 그렇게 해서 먹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조금 막 삼겹살 탄 거 먹으면 탁 치면서 그거 뭐 안 걸려야 그러면서 막 못 먹게 하고요. 막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만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맨날 먹는 것이 야채만 먹고요. 아주 그냥 그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먹고 고기를 먹어볼 생각은 해. 고기 먹었다가 퍽퍽한 닭 가슴살이나 먹어도 되고요. 그런 걸 그런가.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데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그냥 다 그걸로 먹으라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그렇게 먹기 싫은 쌀밥 먹기 싫은 막 잡곡밥에 막 콩 이빠이 집어넣어가지고 막 보리 이빠이 집어넣어서 막 그거 막 먹으라고 강요하고 이거 먹어야 네가 산다고 그러면서요.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살기가 등등. 왜냐?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다 절대적인 진리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신봉하는 율법이 진리인 줄 알았고요. 우리들의 모습도 행복하려면 돈이 많이 써야 되고요. 건강해야지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빛이 누구를 비쳤어요? 사울에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쳤다라는 게 뭔가 아니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빛이 쫙 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동안 빛이라고 여겼던 것이 돈이었고요, 건강이었고 율법이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임했을 때 그동안 사울은요 자기가 그 율법을 내가 행위로 지키려고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하나님, 그분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땅에는 전혀 우리한테는 간섭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빛이 따고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충격이 그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고 땅에 엎드려서 눈이 멀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평생 지켜야 될 종교적 세계관, 율법, 그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그 목적으로 주진 않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때 진짜 사람 절망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찍이 등록금 갖고 서울로 야밤도주 했던 사람이 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요. 그런데 돈을 벌지는 못하고 술만 먹기 시작해가지고 건강을 악화돼 버렸죠. 근데 여러분 그 돈은요 아무리 내가 건강이 악화됐어도 벌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살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돈 번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것이죠. 나중에 주님께서요, 이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작가어머니를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원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에 참여하는 가운데,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는 가운데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더라고요. 빛이 임하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게 된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문자 토시 하나 안 틀리게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요,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합니까? 죄가 뭔가를 알게 해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너희 힘과 너희 노력과 너희의 어떤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지를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행복한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가장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는 사람은요, 돈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노현실 선교사님 뵈면서요, 저분이 선교한다고 돈도 많이 이렇게 후원을 아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페이스북에 늘 올라온 거 보게 되면 막 그 선교사에 가면서 다 여기 돈 나눠주더라고요. 그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옥수수 가루 나눠준 것 같아. 보시길 바라요. 돈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으면 돈을 써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의인인 줄 알았어. 자기는 누구보다도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는 자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최고라는 것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 내가 살면 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죄였구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율법의 열심이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러. 열심이 없었으면 그럴 일이 없지. 열심이 없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돈을 벌었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건강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돈 벌려고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왜냐? 자기만 성공하면 되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 더불어 같이 돈 잘 벌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밟고 딛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한 사람 죽이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좀 내가 돈 벌더라도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기 등등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한 사람들은요, 돈이 되는 거라는 것은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 깡패들이 어떻게 해요? 돈 되는 것에 손을 댑니다. 유흥업소에 손을 대고요, 거기에 좀 더 넘어가게 되면 마약 장사를 해요. 그 마약은 사람들은요 죽이는 거거든요. 환각시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먹어. 여러분, 마약 장사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마약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라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마약쟁이라 그러더라고. 왜냐? 마약이 잘못된 걸 알거든.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는 사람들은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돈밖에 모른다면요, 가족들한테 얼마나 인색한 줄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가족들한테 얼마나 아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 살기 등등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뭐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아니면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벌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근데 그렇게 돈을 버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들을 수 있습니다. 치유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그 사람이 치유받으면 영혼도 치유받는데, 그 영혼 치유받을 때 보게 되면 어쩐 줄 아세요?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직접 만나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작은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요, 내가 도저히 작은어머니의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마지못해서 기도원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임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예배 시간 되면 설교할 때 들어가요. 아버지 죽어보려고 그러죠. 진짜 예배 시간이 싫더라고요. 그리고 졸기만 하고 돈 1,000원 헌금하면서 얼마나 아깝던지, 돈 1,000원 헌금하면서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요, 어쩐 줄 알아요? 돈 없어서 못 바치겠더라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바치는 것이 너무 기쁜 것. 내가 그런 데 뭐 돈 바치라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나니까 돈이 별거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가장 복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라는 그런 몸부림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돈은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도 돈 내고 가는 것이고요, 세미나도 돈 내고 가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는 뭐 다 돈 내고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입니까? 왜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은아 성도님, 대만 선교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딸내미 데리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데 영적인 눈을 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뭘 보고요?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자신을 딱 봤을 때는 뭐예요? 오메, 이건 한 점의 티끌만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겼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요.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거기에다 또 한마디 더,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되면요, 나를 본다, 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누구보다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사람들을 보게,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그 당시 타락했던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거예요. 그가 이사야 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자기의 죄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내 죄악을 보는 것이에요.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여전히 자기는 율법적인 삶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아예 그냥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돌이켜보는 것을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행이 있어.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이요?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순간순간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의식이 나를 짓눌러 버려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8장, 여러분 8장 2절에서 그래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얘기하면서 네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누군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봐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렇게 돼서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죽어도 합당한 사람이구나.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고 주님이 나를 지금 당장 죽여도 나는 아무 할 말 없고 반박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그렇게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대답하되 누구시니요니까 그래요. 자기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미쳐버리게. 예수님 그분이 진짜였다고 메시였다는 거예요. 환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나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할 일을 얘기해 줄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서 있더라. 근데 8절에 보면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큰 충격이었어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데반을 죽였을 때 나도 돌 던졌던 사람인데 내가 미친 짓 했구나.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주님의 손바닥에 주님의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요. 19절에 보니까 메시아에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니라. 아니 갑자기 얘가 미쳤나 봐. 유대인들 볼 때는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술만 먹다가 기도원강에 가서 5일 동안 거기가 있었어요. 내가 우리 고향 친구들 날마다 만나서 같이 놀고 술 먹고 그랬는데 죽은데도 술 못 끊겠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딱 친구들한테 가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얘 미쳤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내 친구 차를 타가지고요. 어디로 가는 거 아니야? 안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 안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권사랑 안권사랑 같이 셋이 방 얻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그 시내 있잖아요. 저기 반월공당 재향군인에 거기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출퇴근했거든요. 일하면서. 그러면서 미치도록 뭐 한 줄 알아요? 전도했어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제가 버스 안에서 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비군 훈련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어린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왜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에 매이지도 않아요. 건강에 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물불을 가지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산에서 도배하러 다녀 도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너무 기쁘더라.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11조 드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쪽 시골교회라고 11조 해달라고 그래. 그럼 12조 드립시다. 그쪽으로 12조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마다 일하는 것은요. 제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일당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더라고요. 미치도록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나를 안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내 동생이 알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우리 배역한 오빠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렇게 기도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